이 예배가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토요일이라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에 좀 탁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또 죄의 고백이 나오는 지점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안에 텐트에서 바깥의 텐트로 나와서 비준비하신이라는 이 찬양이 너무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드렸잖아요. 적용 찬양도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스피커가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무슨 랜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찬양을 몇 번을 반복해서 듣다가 또 혼자서 마침 요즘 민수기 지나가고 하니까 텐트가 꼭 회막 같잖아요. 그래서 또 회막 같고 천막 만남의 장소 같으니까 또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제 끝이 나면서 그 밑에 댓글을 보게 됐어요. 한 번도 그런 댓글을 거의 뭐 보는 법이 없는데 그 댓글을 보는데 댓글 내용이 몇 개 눈에 이렇게 좀 띄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들이 100일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사건 속에서도 잘 버텨왔는데 아직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해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잡히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슬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들을 보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엄마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비를 준비하신다라고는 이 가사가 이 한 사람들을 다 마음을 녹인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며칠 전 수예배가 끝나고 중1 큰 아이와 텅 빈 예배실에서 이 찬양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며 상황과 모든 이유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틀 뒤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너무 힘들 것 같아 서로 눈을 바라보면 서로 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아이가 혼자서 계속 이 찬양을 되뇌이고 있었어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구절을 이 중1 아이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할 날이 오겠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분은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휴가를 나와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갔음에도 아버지는 광진이는 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광진인데 씁쓸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찬양이 나와서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감정이 복잡해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음에도 아직 눈을 맞추지 못하는 이 아이를 키우고 낳아보고 한 사람은 진짜 이때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는 아마도 지금 자기는 두려움의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학폭을 당하고 상한 자들 고치시면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중1 아들이 이걸 계속 찬송을 되뇌일 때 또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상한 마음과 상처의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치미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이 사는 땅은 또 무슨 땅이었을까. 아버지를 좀 잘 숨기고 잘 돌아보지 못한 후의 땅을 지나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가 안고 살아야 하는 치매라는 아버지 병에 대한 안타까움의 땅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내용이 감히 무너질 수 없다 여서 그런지 이번 주 목장 보고서 내용은 하나같이 정말 치열해서 제가 한 3번씩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잘 읽으면 따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할 때 이거 저희 기도 제목이 되니까 몇 번을 목장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적 절망의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자기 무너짐의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여러분이시고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오직 내 집, 돈에서 찾는 자신을 보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에 찌든 자신을 보며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지금 불신앙의 땅에 살아요 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도 한둘이 아니시고 건강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로 피곤하고 지쳐 이것도 저것도 의욕이 없고 귀찮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의 땅에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끊어질 듯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알기는 아는데 도무지 아는 대로 안 사라지는 자기의 태도와 삶 이게 따로 노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그는 어떤 포기의 땅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무너짐의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이 목장 보고서에 다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다가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었던 모세는 여러분 어떤 땅에 살고 있었을까요? 노너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남자의 30세를 입지일입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는 나이래요. 그런데 40세, 40살을 이제 지자부록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글쎄요 50이 넘어서고 아마 60이 70이 80이 돼도 계속해서 이 유혹에는 흔들리는 그는 한 남자로 또 사람으로 서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이게 11절 되기 전에 10절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온 모세가요 어느덧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모세는 몇 살쯤에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게벳의 품에 들려서 집으로 가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들을 이제 모세의 집에서 모세가 크지 않았겠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모세가 몇 살에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 뭐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이거 유추해서 말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순전히 제 추측이에요. 제가 유추하는 건데 아마도 16살에서 17살쯤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인생의 광야로 내몰려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17살쯤 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러분 13년을 다루심을 받았던 그 출발점의 나이도 17살쯤 됐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1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신약 성경책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16세 미만의 15세까지 되는 아이들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신약 성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 하루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발각되는 그 순간 바로 공항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종교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종교경찰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고 이러면 아이가 그리고 15세, 14세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낚아채서 공항으로 가서 강제 출국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5살까지만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민족교육을 시키면 그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16세부터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 해봐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 성인식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워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만치 철저히 외우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이제 율법을 적어놓은 막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아이고 어른이고 이러면서요, 그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삶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모세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아들 모세에게 어머니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야,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모세야, 너의 참부모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 여러분 신앙의 사람, 이 요게벳이 모세의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니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 교육도, 민족 교육, 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교육도 뿌리를 내리고 바로의 궁에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한 16살, 17살 이때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5년, 16년, 25년이죠. 25년 정도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니까 40살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과 눈이 열렸을까요? 뭔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만하면 이제 나의 때가 좀 시작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서 아그바보로 죽어갈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갈대 상자 이야기며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이야기며, 이걸 얼마나 듣고 자랐을까요? 아들, 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아들, 너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들, 너는 이 시대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 같은 사람인 거야.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그 스스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더더욱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제국이었던 애굽, 이 제국의 바로 왕의 무남 동료 외동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진짜 나는 특별하구나, 뭔가를 할 만한 때가 되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모세가 40살이 된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사전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달은 인간의 삶의 성장해가는 과정과 나이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것이 모세 자신이 모세 자신을 향한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다, 또는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다, 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달이라는 장성한 후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이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 이 생각을 모세가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봐도 모세가 모세 자신을 보는 시선은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시선도 없고 하나님을 묻는 시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시선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 가로 안에 시선 1, 시선 2, 시선 3이 있어요.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서 자막 보시고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시선 1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시선 2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시선 3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무슨 시선입니까? 현실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렇죠? 눈앞에 펼쳐진 나의 현실. 내 현실을 보는 시선이고 내 상처를 보는 시선이고 내 괴로움을 보는 시선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건 무슨 시선일까요?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이에요. 저것 봐라. 왜 죄 없는 내 민족을 저놈이 치는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가져와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나의 분노와 혈기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건 이 세 번째 시선은 무슨 시선일까요? 사람이 없는 것은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어려운 것은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목회하다가 절망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스며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게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내 시선에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하는 것이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5분, 10분 하면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5분을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 보는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보는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야 할지, 어떤 방법을 붙잡아야 할지, 어떤 방식을 내가 써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선과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과 방식이 이제 내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현실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고 있지 않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땅에 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은 보이는데 내 상처는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분노의 시선이 생기고 혈기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시선은 생기지 않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고 있으십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현실을 보는 시선밖에 없어요. 내 현실을 보는 시선, 내 상처를 보는 시선, 내 괴로움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밖에 없어요.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나의 분노와 혈기의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하면 때려도 되겠다, 이만하면 죽여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안 보이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안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이때쯤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반드시 사람의 방식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끼리 그 사람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막 혈기를 부리면서 여러분 사람의 방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방식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장면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방향이라고, 이건 사람의 방법이라고, 이건 사람의 방식이라고 반드시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무릎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막 움직여요. 모세에게만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 음란과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내 삶이 죄가 넘실거리는 나일강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 넘실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 나일강입니다. 그 죄의 강에서 여러분 모세가 악어밥이 될 뻔했듯이 우리는 죄의 밥이, 죄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의 건짐과 우리의 건짐은 비교 불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자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죽어갔음에도 살아남은 이야기, 갈대상자 이야기, 나일강에 띄운 갈대상자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해주면서 아들, 너는 이유가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아들, 너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들아, 너는 이 시대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했던 것보다 더한 기적과 더한 계획과 더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리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현실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처를 보는 시선밖에 없고 내 괴로움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경계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나만 억울해요. 나만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 없는 나의 분노와 혈기 시선밖에 없다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땅에 살게 될까요?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리타로 되었도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모세가 말한 것 같지 않죠? 이 우미한 놈들아 뭐 이랬구나,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랬구나,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대단한 혈기와 대단한 고함 소리로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죽일 거니?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시 나가니 라는 단어도 눈에 띄죠. 그리고 싸우는데 거기서 막 참견하는 것들도 눈에 띄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면 내 상처를 보는 시선과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살고 분노와 혈기의 시선으로 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살게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돌고 도는 반복의 땅입니다. 돌고 도는 반복의 땅이에요. 똑같은 현실이 또 와요. 그럼 나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또 혈기로 반응하고요. 또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해요. 또 사람의 방향으로 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고 도는 반복의 땅이 많지 않습니까? 불과 2달 전에 그랬는데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랬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삶을 또 그렇게 살고 돌고 도는 반복의 땅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에게 제 가르침에 거의 많은 것은 이분에게 배운 거예요.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제일 첫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조두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정말 제게 남아있는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땅에, 내 시선만 있는 땅에, 내 상처만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는지 이 사건을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제 신수동 성결교회를 개척하셔서 한참 목회를 하시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자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래요.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딱 표가 나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분을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지독한 도박 중독 노름쟁이인 거예요. 얼마나 노름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 중독자냐면 결혼할 때 너무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서울에 집을 5채나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5채나 받은 집을 도박으로 4채를 다 팔아먹고 이 교회 옆에 가장 조그만 집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어떻게 살까 이제 이 남편하고 싶어서 주일날 자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봤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도박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비가 여름 장마처럼 막 내린 오늘 가을날에 이 남자가 도박을 끝내고 술 한 잔 얼큰하게 걸치고 어스름한 저녁에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살림살이는 전부 길바닥에 그 빗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요. 마누라하고 딸들하고 어린 딸들하고 제일 막내는 등에 업히었는데 등에 업힌 아들이 그 폭우를 비를 담았고 집 앞에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집마저도 노름빛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날 이 남자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 노름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결심이 얼마나 모졌는지 자기가 자기 손을 작두 위에 올려가지고요. 차례차례 5개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잘랐어요. 10손가락이 이게 절반이나 다 잘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뭉텅하게 잘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어떻게 해서 여자 성도님이 날품팔이를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나가고 있는데 그 몽땅 들고 남편이 또 도박을 하고 갔다고.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물어서 그 도박하는 집을 찾아가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면서 대성이 아빠! 그래서 문을 왈칵 열었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대요. 몸이 그냥 마음도 몸도 딱 얼어붙더래요. 딱 얼어붙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손가락이 없는 이 남자가 발가락에 하투장을 끼고 노름을 하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그 대승의 아빠를 통해서 죄인인 방법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대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죄인인 자신을 죄인으로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됐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됐대요.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죠?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는 삶이 온전한 사람들이 대표기도 하고
삶이 온전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삶이 온전한 사람이 목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목사고 목자고 대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심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시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된 존재. 이것이 여러분 신학적인 성경적인 우리에 대한 예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안에는, 여러분의 아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돈, 학벌, 집안 보고 남편을 선택하고 미모를 보고 아내를 선택했다가 실패하더니 그 다음에는 성품을 보고 남편을 선택하고 태도를 보고 아내를 선택하다가 실패하고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보고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실패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그냥 남편 죄인이고 여러분의 아내는 그냥 아내 죄인이고 여러분의 부모는 그냥 부모 죄인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자녀 죄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내 문제의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내 갈등과 다툼과 분노의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는 죄인과 죄인이 모여 앉아 있으니 달리 길도 방향도 방법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편 죄인과 아내 죄인이 사니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겠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겠냐고요. 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2번, 3번 듣다가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마침 천막이고 회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니까 요즘은 텐트 안에 있는 게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 울고 찬양하다. 그러다 여러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있을까? 없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았던 때가 있었을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같았을 때가 있었을까? 여기 자신이 없으니 여러분 제가 온전한 진짜 목사이었던 적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이게 통해가 되고 자복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거 있죠.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적이 있나? 내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없는 땅에서 인간의 방향과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살아온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백이 그냥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현실을 보는 시선밖에 없다면, 내 상처를 보는 시선밖에 없다면, 내 괴로움을 보는 시선밖에 없다면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밖에 없고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밖에 없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나의 분노와 혈기의 시선밖에 없다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땅에 사는 내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살게 되는 땅이 돌고 도는 반복의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우성은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내 상처만 보이는 상처의 땅, 억울하고 분한 판단과 정죄의 땅,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노와 혈기의 땅, 하나님의 방향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도 없으니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고 도는 반복의 땅,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이 세 번째 땅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무슨 땅일까요? 도망의 땅입니다. 회피의 땅입니다. 숨는 땅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여 돌고 도는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살잖아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회피합니다. 있는 사람을 투명한 취급합니다. 아니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땅에 하나님이 없다니요. 제 예배가 안 보이십니까? 제 큐티가 안 보이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제 인생의 땅에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 여기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분명히 제가 하나님 있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망의 땅, 회피의 땅, 숨는 땅은 이렇게 내 인생에 반복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의 범주에 여러분이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부르셨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 맨날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갈 궁리를 하잖아요. 시간만 되면 찢을 궁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여러분 그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는 명백한 하나님이 계신 땅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분명히 큐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도망가는 이 숨는 땅은 돌고 도는 반복의 땅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땅,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땅에 내가 주인처럼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끝이에요. 내가 힘들면 끝이에요.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흔들리고 끝없이 찢어지고 싶고 그 안에서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악한 성품을 보고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무슨 일이 안 일어나냐면 바람피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을 너무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 얘기 제게 피드백하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 얘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바람피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나 때문에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게 논리에 안 맞는 일이, 이런 상식이 안 맞는 말이 도대체 세상에 어딨냐고. 그 말만큼은 좀 강대상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신 분 여기 한둘이 아니시죠? 근데 내가 주인 땅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땅에 살면, 내 죄가 보이면, 나와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바람핀 남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 때문에, 나의 다루심 때문에 당신을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라는 말을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도망가는 땅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데 모세는 40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모래바람이 필요했고 40년간의 양치기 생활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재판관, 네가 나를 다스리는 자냐, 이런 단어를 쳐다보면 이게 분명해져요, 의미가. 여러분, 재판관, 샤파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주장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관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내 주인이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는 땅에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땅에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 그 권위를 누구로부터 온 거냐? 야, 너한테 그런 권위를 누가 맡겼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 땅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땅에 사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사람,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 자기 동족을 단지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고 쭉 펴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페미니즘. 여러분, 인문학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는 다 나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것도 깨도 돼요. 어떤 것도 찢어도 돼요. 어떤 것도 떠나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 다루심, 그런 단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싫으면 그만이고 불편하면 그만이고, 그 말씀으로, 그 현실로 내가 다루심을 받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돌고 도는 반복의 땅에서 또 싸우고, 돌고 도는 반복 땅에서 또 갈등하고, 이러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은 여러분 미디안 땅으로 갔대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주, 의정부, 김포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미디안 땅, 이 의미가 뭐냐면 미디안의 뜻이 다툼, 싸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갔는데 그 미디안에도 여전히 싸움이 기다리고 다툼이, 갈등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하고, 내 현실과 싸워야 하고, 내 상처와 싸워야 하고, 그 사람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사는 땅을 하나님이 주인 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땅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길도 없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땅에는 일상이 다툼입니다. 여러분 얘기해요. 말하다가 다툽니다. 놀러 가다가 다툽니다. 옷 사러 가서 다투고요. 외식하러 가서 다투고요. 기분이 좋다고 다투고 기분이 나쁘다고 다투고요. 날씨가 좋다고 다툽니다. 비가 온다고 다퉈요. 추워서 다투고요. 덥다고 다툽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한다고 다투고요. 시어머니가 온다고 다투고요. 그냥 온천지를 날립니다, 이게. 제가 우리 큰형님 집에 1년 반을 2학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출하는 날까지 1년 반을 있었거든요. 우리 큰형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기도 용사라.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큰형이 되게 성격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장로님이시라 다듬어졌었지만 되게 목 하나 있고 군인 출신이라 혈기도 많고 뭐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형수님이 형님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날 형님께서 한우를 사갖고 왔어요. 형님이 되게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고 검소하고 꼿꼿한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우를 사왔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조카 둘, 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형수님, 형님. 이게 먹는데 여러분, 아이들 잘 먹으라고 한우를 사왔잖아요. 이게 구워서 먹는데 이 애들이, 조카들이 한우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잘 먹는다고 화를 내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수님이 가만 보고 있다가 짜증이 살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기 아빠가 애기들을
구박하면 애기마들이 되게 화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형수님이 슬슬 열이 받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수님이 드디어 터졌어요. 야, 이 말 없는 사람이 하면 터지니까요. 장난 아니더만요. 막 입에 쌍욕이 달려가지고 막, 나 그렇게 형수님 욕 잘하는 줄 처음 알았죠. 그리고 형님하고 싸우는데, 야, 형님 12이라도 잡아버리겠더라고. 와, 막 무섭대. 아니, 애 잘 먹으라고 한우로 사면 잘 먹으면 할렐루야? 이럴 일인데, 잘 먹는다고 왜 화를 내는지 몰라. 그러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 잘 쓰는 표 얼척이 없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다. 아니 이거 한우 잘 먹으라고 사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외식하러 나가다 싸우잖아요. 할렐루야. 정적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소풍 가서 싸우고 휴가 가서 싸우고 여러분 다툼이 없는 인간이 없고 다툼이 없는 땅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갈등이요, 그 자체가 싸움이요, 그 자체가 다툼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우물이란 단어도 너무 의미가 있어요. 거기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뵈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다툼 중에도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잖아요. 목동들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물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먹는 장소인데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우물만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다투시죠? 돈 때문에 많이 다투시죠?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겼어요.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면 이제 다투지 아니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땅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있는 땅이 되면 그곳에서부터 다툼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니 물은 필수죠. 그러니 또한 다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인사이트가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읽었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우물 때문에 막 또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을 수 없는 세상, 그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이기는 방법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땅에 내가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는 삶,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별것 아닌 이 두 문장이 얼마나 도전적인 문장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 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마다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렇죠? 이 친구에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며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또 이 사람에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또 쳐붓죠. 근데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일 때가, 내 시부모일 때가, 내 며느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 돌고 도는 반복의 땅이요 다툼의 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죠. 그러니 내 인생의 방식에 예수의 방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없는 분노의 땅에 살면 찢어질 생각부터 하고,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보는 시선밖에 없는 하나님의 땅에 살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밖에 없는 하나님의 땅에 살면 회피할 생각부터 합니다.
십자가 질 생각이 없으니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선의 문제예요. 무엇을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믿음의 질과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성천하시는 대목이에요. 그 자세히라고 되어져 있죠. 노란 색깔로. 한참 쳐다본 거예요.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책망을 받는데 땅만 쳐다보는 시선과 삶은 그 책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자꾸 하늘의 언어만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땅의 언어만 써요. 땅의 언어만 쓰는 사람은 계속 현실과 다퉈요.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하늘 언어만 쓰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 교계에 아주 유명했던 책입니다. 중국 평신도 목사님이셨던 위인 형제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16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에게 30번 이상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최장기로 금식했던 금식 날짜가 76일이었습니다. 40일이 아니고 76일을 곡식을 다 끊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이 이분에게 그냥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감옥에 잡혔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공안들이 서 있는데 공안들이 자기들을 보지 못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인생에 많이 일어난 것들이, 그리고 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땅에서 산다고 땅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원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하늘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인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는 물이 털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털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11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이미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땅만 쳐다보니? 너는 왜 하늘만 쳐다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링컨 대통령 시대 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면적이 5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땅의 몇백 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 거대한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단돈. 지금으로 하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 10채 값. 내년에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350억 되는 아파트도 생기더만요. 엘리베이터로 자기 자동차가 다 올라가는. 그래서 다른 집은 2대가 올라가고요. 제일 위에 350억 하는 집은 자동차 4대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가지고 거실 앞에 자동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동차 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바로 출발하는 거죠. 350억짜리 아파트도 생긴다니 80억이면 이거 돈도 아니지 않겠어요? 이걸로 미국 땅의 5분의 1을 샀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요. LA에서 자동차를 타시고 동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옆에 땅이 거머축축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거머축축하냐? 전부 오일이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는요. 중동 땅,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묻혀있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거기는 유전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파내지도 않아요.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단돈 80억에 그 당시에 요즘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샀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이 슈어드 장군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스박스를 구입한 바보 멍청이 슈어드. 근데 여러분 요즘 미국 사람들이 저 현명한 사람, 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슈어드의 바보짓 이렇게 부른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지만 슈워드는 그걸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이라 말씀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는 시선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방식과 방향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과의 관계적 절망의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자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무너짐의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오직 내 집, 돈에서 찾는 자신을 보며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찌든 자신을 보며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지금 불신앙의 땅에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 건강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로 피곤하고 지쳐 이것도 저것도 의욕이 없고 귀찮아서 나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의 땅에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 끊어질 듯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와 알기는 다 아는데 도무지 태도와 삶은 아는 것과는 따로 노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요 라고 땅에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범주에 어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이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이게 너무 어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앞에 서며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전한 방식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고. 삶의 모든 근본 사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